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크게 같이 합시다. 기억하라. 오늘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지난 추억을 기억하는 것,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고 내 속에 기억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고 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픔, 시련, 눈물, 고통, 또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들은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교훈될 만한 것들은 꼭 기억하고 그것이 비록 슬픈 일이고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죠?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뭐라요? 2.25 6.25는 잊지 말라요. 2.25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맞습니까? 비록 아픈 상처를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나사로와 부자가 천국과 지옥에 가가지고 오늘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우리가 살았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다시 해봐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22절 한번 읽을까요? 본문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가 죽었어요. 이 거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려고 그랬죠. 근데 부자는 이 거지를 돌아봐요, 돌아보지 않아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날마다 풍악이 울리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이 거지는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굶어 죽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소독약 발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데려다가 먹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거기서 병이 들어서, 그리고 병이 더 도자져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뭐를 핥더라?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균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개들이 와서 핥았으니 이게 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국은 이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한번 같이 합니다. 부자도 죽어. 다시 해봐요. 부자도 죽어.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부자도 죽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가난하고 병들어서만,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올시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올시다. 없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올시다. 억울하게 해서 맞아서만 죽는 게 아니올시다. 부자도 죽는다는 것을. 누구도 죽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부자도 죽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부자도 죽어요. 잘생겨도 죽어요. 오래 살아도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가난한 사람만, 억울한 사람만, 없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호화로 연락하고 보약 먹고 좋은 거 다 먹고 영양제 다 챙겨 먹고 그래도 죽어요. 중국의 역사에 가장 큰 인물을 뽑으라고 그러면 진나라의 시황제를 뽑더라고요. 시황. 진시황제 있죠? 이 사람이 중앙 집권 정치를 처음으로 만들고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 나라들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하고 뭐 유럽에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 그 진시황. 그런 왕이 된 후에, 황제가 된 후에 그는 불로장생초를 찾아서 다녔어요. 그거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좋은 거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가 먹은 복분자가 요즘에도 뜨고 있어요. 맞아요. 진시황이 즐겨 먹겠다는, 배에서 즐겨 먹겠다는 복분자가 요즘에도 인기잖아요. 그가 좋은 것들은 다 먹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는 49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 아무리 불로장생초를 찾아다녀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튼튼할 때, 잘 나갈 때, 할렐루야,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입니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은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흙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은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영이에요.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삽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주님 주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느니라. 우리 재물이 많아도 잘 살아도 건강해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111편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에 잠언 9장 10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더 크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두 번째 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지금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을 모르니까 죄를 짓기에 담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니까 죄를 지면서도 큰 소리 치고 살아. 그러나 여러분, 꼭 그날이 올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이미 죽은 왔다 간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요, 동물하고 달리 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권세가 있죠. 정복권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만큼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인간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집도 지었어요. 무기도 만들어요. 핵폭탄도 만들어요. 그렇죠? 로봇도 만들어요. 인간은 안 만들 수 있는 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청지기에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청지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그리고 이 청지기는요, 해수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님이 언젠가 다시 우리를 불러 드릴 것이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흙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주신 자에게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사실을, 회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국률이 없대요. 지옥에 가면 국률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저 생명신의 물에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현을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옥에 가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맞죠? 예?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내가 너에게도 갈 수도 없고 네가 나에게 갈 수도 없다 라면서 거절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국률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같이 합니다. 천국에 가면 국물도 없다. 천국에 가도 국물도 없어요. 천국에 가도요, 이 땅에서 심으는 대로 거둬요. 이 땅에서 뿌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오시더니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김 목사야,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셔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박장로가 시험에 들었대요. 상상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장로가? 우리 교회 박장로님 생각하지 마시고, 박장로님이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장로님이 하나님한테 따졌대. 예수님 너무 하신다고요. 내가 올라올 때는 세상에 일어서지도 않으시고 앉아서 나를 맞이하시더니 세상에 김 목사가 올라오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벗은 발로 뛰어내려가서 그렇게 안아주시니까 너무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착각했느니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올라와서 하도 희귀종이라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느니라.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장로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오는 대로 하늘나라에 가면 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에는 국물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을 때 심어야지. 이 땅에서 심을 때 심어야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기억하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흐르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줘서,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단번에 거절을 하죠. 29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율법을 말해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주의 종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할렐루야. 그때 가서 수요해도 소용이 없고 오늘 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때가 있을 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는 말씀과 주의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을 때가 있어요. 나도 젊을 때가 있었단다. 나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젊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늙으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도도 때가 있다. 뭐도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왔다. 그만이라. 이제는 잠옷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도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만이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로 준비합시다. 습관을 쫓아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느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김갑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김갑수 목사님이 김대성 목사님의 어떤 은사예요. 은사. 신학교 은사인데 그분이 남경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러 오셨어요. 그분이 집회 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는 거예요.
봉회를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났더니 환자들을 갖다가 들것에다 싣고 데려다 놨대요. 환자를 기도해달라고. 환자를 데려다 놨는데 갑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똑바로 앉으라고. 아니 환자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 앉으라고 막 소리를. 똑바로 앉으라고. 의자에 앉으라고. 의자에 앉았대요. 자기도 모르게 또 소리를 질렀대요. 손수건이라도 꺼내라고. 그리고 손수건 꺼내서 의자라도 닦으라고. 그러니까 야단을 맞으니까 이 환자가 막 울면서 눈물에서 막 뚝뚝뚝 눈물이 떨어지면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냥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의자를 이렇게 딱, 의자로도 닦으라고. 네? 그리고 가버렸대. 근데 그분이 치료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요, 사명 찾으면 사는 거예요. 사명 찾으면 사는 거예요. 사명이 닿을까지는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의자 닦는 거 은혜예요. 은혜. 우리 세익교회는 서로 닦으려고 그러죠. 우리 세익교회는 그냥 청소 서로 하려고 그러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서로들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귀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 가서는,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더 닦고 올걸. 그때 내가 좀 봉사 좀 더 할걸. 아, 그때 눈 오는 날 내가 교회 가서 눈이라도 좀 쓸걸.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몰라요. 우리 봉사하실 때 봉사합시다. 헌신하실 때 헌신합시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100년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산다 해도 우리 주님 그날에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날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섭시다.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한번 같이 합니다. 오늘은 심을 때요. 오늘은 기도할 때요. 오늘은 헌신할 때요. 제발 좀 헌신 좀 하세요. 오늘 제발 좀 헌신 좀 하세요. 때가 이르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아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개 푹 숙이고 들지도 못하고 그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씹어놓고, 할렐루야, 우리는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이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에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에 이웃을 생각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을 때에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았을 때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세요. 그때 가서 기억하지 말고 살았을 때 꼭 기억해요. 살았을 때 그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안 써 있죠. 예수는, 아니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예수 믿는 자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생각하여 보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계명을 지킵시다. 계명을 지키시길 원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때에 18명이 깔려 죽었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었나요?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 보러 회개하라고. 자꾸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타락한 것이 뉴스에 나오고 교회가 타락한 것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가난한 이웃이 내 앞에 있는데 가난한 이웃의 헌재를 앓다가 내 옆에서 죽고 있는데 그들은 죽어가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요한일서 4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저들이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자리에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말 교회가 성장하면 복지사업에도 많이 투자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늘 여러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살았을 때에 가난한 이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